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면 이 믿음이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그대로 받고 있죠. 35절에서 39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이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불신자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하는 겁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인내의 열매 맺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이걸 혼동하면은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칭의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바울의 서신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어요? 애초에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서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잘 모이기도 했고 성찬도 했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못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분쟁하고 서로 자랑하고 음행하고 소송하고 우상 제물로 싸우고 성찬에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누구야?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인 사람인 걸 아는 자답게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고린도서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뭘 설명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하면 믿는데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히브리서는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믿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편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서신서들이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저마다 예수를 믿는데 각자 다른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 부분이 힘든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져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건 다 믿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데 나의 현실이 힘든 거죠. 그 현실이 해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현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쉬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마다 삶의 현실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현실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오늘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두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 믿음이 굉장히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벨은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심지어 살인을 당했죠.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서 죽음을 보지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믿었는데 결과가 어때요? 누구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것 같고 실패한 삶을 산 것 같고, 누구는 믿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인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구나. 그냥 믿으면 됩니까?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고함 지르고 주문이나 부적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가상세계를 살고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공과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카드값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내용은 그냥 마냥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다 보면요, 이 믿음과 내 삶이 자꾸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 원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불편했고 마주하기 싫은 그 현실을 다시 말씀 앞에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씀으로서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4절에는 누가 나오죠?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요. 5절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아벨은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에녹은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바로 옮겨졌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6절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6절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지금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야. 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야. 또 그 믿음은 절대 그 믿음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삶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 맺혀졌습니까? 더 나은 제사로. 아벨의 믿음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열매로 맺혀졌고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인간관계, 돈, 시간,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 믿음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훌륭해져야 되고 흠이 없는, 율법으로 흠 없는 사람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받을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신분이 생기는 게 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수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야. 새로운 관점으로 난 세상을 해석할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예배에 열심히 온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그런 행위 정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현실의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해석하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저 사람 손절해야지가 원래 내 삶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똑같은 선택을 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간다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린 인정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새삼 내가 말씀을 딱 떠올려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느끼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것을 확인할 때, 그것을 맛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새삼 놀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되게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게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내 마음에 쏙 드는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시댁,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신 거라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나에게 갈등을 준 요 현실을 내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순종과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내 수준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번 달의 키워드인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 소통 속에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이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그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올바로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변해져야 되고 바꿔야 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찾아지는 것이 올바른 성령 인도입니다. 저 상대방이 지금 귀신에 씌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애로 퉁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런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을 나 또한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삶의 관점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새로운 당연함, 그래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른 건 잘 될 거예요. 근데 유독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도통 지금 응답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런 문제들이요, 사실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고집이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른 축복은 다 해줬는데 아들만큼은 안 줬습니다. 그렇죠? 그 강대국들의 연합국 군대를 싸워서 이길 정도의 318명의 가병의 축복은 주시면서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주지만 아들은 안 준다니까요. 근데 딱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곡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들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것만큼은 좀. 그래서 우리 집에 길리는 자가 될 겁니다. 또 하가를 통해서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엎드려서 그 말 듣다가 피식 웃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감히 어디 앞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들, 그런 지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 화, 수 3일 살아오시면서 뭐가 날 좀 속상하게 했습니까? 뭐가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딱 체념을 하고 이건 안 돼. 우리 가정, 가문,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굳건하게 내가 딱 담을 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만 깨질 때 아마 여러분들은 사울의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세등등해서 갔던 그 사울이 완전 다메섹에서 무너졌듯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딱 뒤집어질 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아벨과 에녹을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둘 다 잘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아벨은 믿었는데 죽음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냥 죽음도 아니고 형에게 있어서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에녹은 너무 좋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경에 두 사람 등장하죠. 에녹과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럽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가 그 진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막 했잖아요.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인간.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두 인물을 나란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잘 믿었는데 결과만 보면 아벨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겠어요? 믿었는데 살인당하는 게 좋은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이 형이면 믿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우린 그걸 바라는 거죠.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좀 우리 모습 같다라고 느껴질까요? 아마 아벨일 겁니다. 난 믿는데 지금 성도들이 막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힘들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편한 상황인데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비교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왜냐, 지금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 같은 거예요. 믿어봤자 뭐해. 교회 간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만은 이게 믿는 게 뭐 내 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니까.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결국 뭐냐?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지금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벨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에녹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죽는다,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를 히브리서 읽는 히브리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의 그 경력이 적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했는데 믿었는데 돌아보니 내 삶이 뭔가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뭐 더 이렇게 내가 유난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린 그런 갈등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뭐 가는 예배인데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그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말씀보다는 그냥 다른 것을 하는 선택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짓된 복음을 많이 가르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십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애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주 큰 그 경기장에 성도들을 가득 채우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 이름이 긍정의 힘.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난 될 거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주차장이 막 없는 그런 바쁜 모래 갔는데 될 거야 하니까 딱 누가 마침 나가서 내가 거기 주차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렛 주차 요원입니까? 물론 그렇게 매 순간 이렇게 삶의 그런 사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또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요, 우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게 만족이 되는 것. 하나님 말고 내게 힘이 되는 것. 우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한테 담배 좀, 엄마 돌아오는 게 담배 한 보루만 사다 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 어디가? 시장 갔다 오려고. 엄마 오는 길에 담배 한 보루만 사다 줘. 쳐 맞죠? 오늘 죽자. 반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데, 우린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려고 하고 거기다 믿음을 갖다 대니까 주시겠습니까?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원하는 겁니까? 그 어떤 가치로서? 아니면 내 미래의 어떤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원하는 겁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1예배 때도 말씀드릴 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10,000원씩 줘봤는데 그 10,000원을 얘가 잘 저금하고 얘가 또 막 저축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유익한데 막 쓰고 하면 50,000원도 줄 수 있고 부모가 100,000원도 줄 수 있는데 10,000원을 줬더니 바로 그 돈 가지고 PC방을 달려가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한테 용돈을 안 줄까요? 우리 엄마가 날 주워온 건 아닐까요? 요즘에 이마트에서 사왔다가 이제 환불이 안 되고 키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예전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는데 요즘엔 다리 밑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죠.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봤을 때는 아벨이 그렇게 죽임당해서 되게 실패한 것 같지? 아니야.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도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겁니다. 기도하세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던 그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아주 귀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아벨의 믿음 훌륭했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 셔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맞구나.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큰 메시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원하는 거 안 주시겠구나 이렇게 단념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경의 어떤 되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예화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겐 그런 상황에서 버틸 만한 믿음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 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4절에는 아벨의 믿음, 5절에는 에녹의 믿음, 그걸 얘기하면서 그 두 사람은 그 믿었던 결과는 다 달랐지만 그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 왜?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 또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나아가면 안 좋은 것들밖에 안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나아갔더니 아브라함 머리에서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라 머릿속에 하갈을 학대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좋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숨어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몸을 가리는 걸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기쁘냐? 찬양해. 슬프냐? 기도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되고 집중력 훈련을 하는데 5분 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훈련부터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그다음에 이제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10분을 또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있어보고 또 그다음 15분을 해보는 겁니다. 저 어른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은 더 안 됩니다. 아마 하다가 이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보거나 몇 시지 막 뭐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10분만 여러분이 딱 타이머 맞춰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던지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딱 바른 자세로 뭐 복식호흡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가만히만 한번 있어 보세요. 아마 5분도 가만히 못 있을걸요.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피곤함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요.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된 것처럼 눈을 감고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요 이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3부 예배 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래서 왜냐,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막 분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청소년 애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시끄러운 음악, 놀이공원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막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하고 고함 지르고 거기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은 또 뭐 좋아합니까? 드라마 좋죠. 그 드라마의 그 스토리에 몰입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현실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순간 난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핸드폰 막 만지다 보면 그 핸드폰 하는 시간 때문에 정작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번 주에 예배 드렸고 예배 안 빠졌고로 내가 이번 한 주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얻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이 현실을 허락하신 그 현실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메시지를 떠올리고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쁩니까? 아니라. 안 바빠요. 세탁기가 빨래 해주고 식기세척기가 그것도 해주고 우리 갈 때 안 걸어 다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엄청 편해졌어요. 바울의 시대 때보다 우리 지금 시간이 더 많아야 정상인데 바빠요. 바쁘대요. 안 바쁩니다. 우린 지금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푹 잠겨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몰라. 내 마음이 벌써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뱉는 겁니다. 생각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거 깊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됩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내가 억울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나쁜 사람과 억울한 나밖에 없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멀뚱히 서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둔다라는 말은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 아닙니다. 이때 고대 시대 때 언약 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약속하는 그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죽겠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야, 하나님이 말했어. 그렇죠? 대통령이 말했어 하면 그 대통령의 말은 되게 파워가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에 이렇게 뭐 상인들 철거하세요 하니까 막 다 철거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좋은 그런 훈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실제적으로 행정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지킬 말씀이다 이걸 보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거를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뭘로 여기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쯤으로 여겼더라.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애국조회 때 교장 선생님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 애들을 땡볕에 세워놓고 중간에 하다 보면 픽픽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요. 제일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뻥이에요. 계속 길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쯤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매주 들으니까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좋았어, 안 좋았어, 길었어, 짧았어, 웃겼어,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성취하시기로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성취하실지 요 안테나만 딱 세우고 있어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신 것을 모릅니까? 지금 애초에 이 편지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는 것은 지금 특정한 이 상황,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와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계시대요.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설명 들으면 이제 이해는 되지만 어때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위한 빌드업이냐? 결국 히브리서 12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믿었는데 항상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의 열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믿었지만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그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를 하고 있다. 경주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은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 현실이 언제 끝날 거라는 그 기약이라도 있으면 참을 만해요. 근데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보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더 힘든 이유가, 나는 언제 끝날지 알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경주의 특징이 뭡니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난날의 그 고난, 힘들었던 걸 기억도 안 날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으로 보답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를 니만 간 게 아니라 선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해 볼게요. 리뷰 읽어봐, 이거요. 우리 물건 살 때 뭐 읽어봐요? 저도 이렇게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주문할 때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리뷰 많은 거를 들어가요. 별이 5개인데 리뷰가 3명밖에 안 썼어. 그건 주작일 경우가 높아요. 근데 리뷰가 한 5,000개 달렸는데 별이 한 4.5개다? 요건 믿을만해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사진이라든지 후기가 많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물건에 대해서 어때요? 신뢰가 확 올라가죠. 이거 좋은 거네. 그래서 사요. 왜요? 리뷰를 읽어보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리뷰 읽어봐. 지금 너만 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너와 같은,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 겪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리뷰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제일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가장 주제자 핵심이죠. 예수를 바라봐. 어떤 예수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뭡니까? 너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의 너의 삶의 그 여정,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경주와 같은, 학교와 같은 현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 그 너네가 갈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을 너네가 모범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여정을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여정이 고난, 결국 죽음을 향해 갖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성,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죽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 여정을 예수님은 되게 쉽게 꺼미노 하면서 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마치 그것을 옆에서 들은 것처럼 기록을 해놨죠. 아버지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여정을 봐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있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죄성들이 죽어지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도, 너희 죽은 몸 또한도 너와 함께 있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살릴 것이다. 우린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이 삶의 모든 것, 이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임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예수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 사망 가운데 머무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그 예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때로는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보상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고 계시니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